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찬송하여 할렐루야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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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로 7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요새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걸어간 성의를 맞이해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 예배하오니 친옷으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위로와 감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회 시간을 가도록 했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함께 참회 기회를 주 앞에 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입을 열고 주 앞에 고백하는 은혜를 준 것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모습 이대로, 추한 모습 이대로, 더럽힌 모습대로 주 앞에 나가오나 주의 사제 은총을 주에 감히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문을 다 가려주시고 정결케 하사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를 은혜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알고도 지은 죄도 너무나 많이 써갖고 무식적으로 주의 영광을 가렸던 지난날 모든 습관과 이기심과 욕심을 다 버리게 도우셔서 참되게 주의 뜻대로 살게 합당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을 축복해 해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주님이 시간도 거룩한 백성들 머리 조아려 싸우니 저들마저 이제도 은총의 은혜를 도와줘서 좀 더 의지하게 하시고 이제 사전중을 입어 세상에 나가 싸웠으냐는 거룩한 믿음까지 가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죄악을 멀리하며 죄와 싸워서는 귀한 믿음까지 가도록 날마다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를 저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해보시고 새 하늘을 치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새 하늘로 채우시마를 간절히 빌고도 오나올 때에 예수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입으로 고백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면 감히 주 앞에 나가오니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사 온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식적으로 지은 죄도 너무나 많이 있고 알고도 지은 죄도 너무나 많이 싸우니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게 하시고 이기심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욕심도 꺾어버리고 좁혀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죄를 용서하는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속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핍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 자와 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이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を주 예수 따라 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요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요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요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때여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요 안식 영생 누리리 내가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요.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정구봉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지난날들의 삶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약된 삶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삶 속에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씻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신흥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랑과 교제를 통하여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해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기관과 구역을 사랑하셔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우편 강도는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영생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호경 담임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피곤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구역과 기관을 이끌어 가시는 부교역장님께도 크신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를 비롯하여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회의 7, 8월 여름행사를 통하여 그동안 잃었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알찬 미래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롱알을 내게 주리라.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겸손과 희생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모든 교우들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유일하게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와 경제, 국방이 튼튼하게 하시며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인도하시고 온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창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난치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은혜를 받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아픈 상처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난치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 의지하여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토요일 칼갈이 특공대와 노방 전도팀의 전도 열매가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전국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지휘자와 반주자 현악부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이곳에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응답과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작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별명이 있다고 하면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닌 자라고 별명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곳에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이겨내는 이 신비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특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여기에 가까운 금강휴게소를 온 기억이 있습니다. 금강휴게소 옆에 보니까 이렇게 보를 막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둬놨는데 그 옆에 이렇게 통로를 뚫어가지고 물을 흐르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이 흐른 곳에 보니까 이 피레미들이 거기로 올라가려고 벌떡벌떡 막 뛰어가지고 계속 뛰어 올라오면 사람들이 우산을 펴가지고 그걸 받아요. 고개를 이래 잡고 있어요. 아주 재밌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바라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센 그런 물줄기가 계속 흘러내려오는데도 그 물줄기를 타고서 벌떡벌떡 올라가는 그 피라미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난에 이런 물줄기가 우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에 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비문이 새겨진 석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각가가 석상을 조각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오른손 팔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이 왼손을 가지고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마침내 그 조각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 조각의 밑에다가 이름을 뭐를 붙일까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 오른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침내 이 조각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석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재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이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을 다 딛고 일어서서 다시 승자로 쓰신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는 애굽의 왕궁에 들어 40년 동안 거기서 애굽의 무술과 학술을 다 배워가면서 자기 몸 안에 힘으로 인해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 40세에 애굽인을 2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발각이 되고 나니까 마침내 그는 이제 민족을 배반한 자로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마침내 여기 있는 모세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는 저 미디안 광에 가서 40년 동안을 이들의 약물을 치면서 그가 생활하게 됩니다. 나라에서는 조국을 버린 매국노 배신자,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런 망명생활을 다 마쳤는데 나이가 이제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40세에 불렀으면 괜찮은데 이 80세 노인에 부르니까 이 모세가 나는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할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입도 뻣뻣하고 혀가 도나 5번이나 거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망명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80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니까 그는 그 사명을 가지고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지도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유명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 같은 경우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 그를 세우셔서 위대한 성군 다윗을 의의 왕으로 쓰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쓰임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파란만장한 기구한 운명을 사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띄우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끌어올리셔서 당시의 전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나라를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린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역경과 시련, 감옥 속에 들어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쓰실 것이 바로 하나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을 기억해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10명의 자녀가 12문으로 다 10명의 자녀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자기 몸에는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밤마다 기와장으로 자기 몸 벅벅 끄는 살이까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어서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자녀를 또 얻게 되었고 건강도 회복하게 돼서 4대를 살게 되었고 딸들이 아주 그 지역에서 가장 예쁜 아리따운 딸도 쓰임받게 되고 재산은 더 배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이런 모든 실패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경과 아픔을 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꿋꿋한 오뚜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긴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옥에 여러 번 갇히게 되었고 태창에 맞기도 하였고 돌에 맞기도 하였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기의 그 사명을 꿋꿋하게 잘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가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질그릇은 뭐냐면 흙으로 이렇게 초벌구이한 거가 이 초벌구이한 것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한 700, 800도 되는 곳에서 낮은 온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구워낸 그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흡수력도 강하고 쉽게 깨지고 부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릇 같은 경우에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단단하고 질기기 때문에 쓸 것이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여기 사도 본 자기 자신은 질그릇처럼 깨지기도 쉽고 부수기 쉬운 약한 그릇이 자기의 모습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담아주신 것이시니 보배를 담아줬는데 그 보배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자기 심령 속에 심어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능력의 원천 되신 예수님이요 생명의 주가 된 예수님이요 모든 황이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이 자기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닥쳐오는 모든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능 이겨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지식들 부귀 영화들을 다 똥처럼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자기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질그 같은 자기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를 갖다 딱 이 부활의 주님을 자기 심령에 모시고 나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 가지고 권능 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가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할 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4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였다는 표현이 틀리포 메노이라는 이 뜻인데 헬라말로 이 말은 포도주 틀에 줍을 짜기 위해서 포도주를 꽉 좁은 틀에다 집어넣고 누르게 되면 밑에 포도즙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위에서 짓누르고 같은 이런 그 우겨싸임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자기는 쌓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사방에 둘러싸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그냥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고통 주고 핍박하고 돌로 치는 이 고통 속에서도 전혀 그는 우겨 쌓임을 잡고 쌓이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거기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매를 맞게 됩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피멍이 들고 다 욱신욱신대는 아픔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온몸이 다 묶인 채로 이제 지나게 되는데, 그날 밤에 몸이 욱신욱신 아픈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게 되니까 그 찬송이 옆에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감옥 안에 찬송이 열심히 찬송하게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찬양이 들리는 순간에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묶었던 모든 줄이 다 뚝뚝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옥문이 다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수들이 다 뛰쳐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껌껌한 감옥 안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사 옥문을 깨뜨리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모습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 삶을 지금 우겨 쌓이는 것이 있습니까? 꽉 좁은 통로로 나를 몰아넣는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소개하기를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답답한 일이라는 얘기는 아포레오라는 뜻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도 자기는 전혀 낙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하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사의 모든 걸 바라볼 때 낙천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사의 모든 걸 볼 때마다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컵에 지금 물이 들어있어요. 긍정적이고 긍정적이면서 그리고 아주 그 낙천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이 컵 안에 물이 반이나 넘게 들어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관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물이 반밖에 없네. 말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 어떤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라는 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얻은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표현하기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박해, 디오코라는 말은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버림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버렸어도 주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버렸어도 주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주님 내 편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거꾸로 뜨림은 이 카타팔로라는 이 말의 뜻을 보니까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서 가장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진 상태를 갖다가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는 표현이에요.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사 빠져나오게 만드시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태창을요, 그는 3번 맞은 태창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때릴 때 가장 그 심한 매가 태창인데 오른쪽을
오른쪽을 갖다 20대, 왼쪽을 20대 때리면 사람이 거반 다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는 태창에 3번이나 그걸 막 그걸 40대 때리니까 죽으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만, 한 대 가만매를 그렇게 3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하나님께 대한 그 강력한 믿음이 그의 믿음을 흔들지 않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보지 못하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모적으로 볼 때 키가 아주 작은 난쟁이에요. 키가 작아요. 거기다가 등이 이렇게 굽었고 다리는 안짱다리예요. 거기다 이 코는 매부리 코예요. 눈에는 그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에 강렬한 빛을 받는 순간에 여기에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평생 동안 시력이 약해가지고 안질 때문에 육체에 까신 눈 때문에 고생하면서 그가 살지 않았습니까? 성격도 얼마나 개팍한가 하면 담즙형의 사람이나 아주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과격형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인격적으로 모습을 볼 때는 질그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선교의 역사를 이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는 각 곳마다 예수의 생명 부활의 주님을 갖다 증거하게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아름답지 못하고 성격적으로 친절하지 못했어도 그의 심령 안에는 뭐의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세상적인 모습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신 사람은 주님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엘리트 출신이 아니에요. 인기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예수님 사진은 그 모델이나 이렇게 모델로 그린 거지 원래 예수님 되게 못생겼습니다. 또 이 사람은 저 갈릴리 촌뜨기 출신이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자기 자신도 직업도 목수예요. 수입도 변변치 않은 가난한 병이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예언자가 얘기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할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간고를 많이 겪었지만은 질고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위대한 사람 쓰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다 질글 같은 존재들이에요. 못생겼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잘할 것도 없어요. 그러이 안에 능력이 주님이 이 안에 계시면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십자가 상에 죽여 저 십자가 죽여 무덤 속에 갖다 집어넣었지만은 3일 만에 사망 곳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질그처럼 다 부족없는 존재들이지만 이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 보니까 출신 성분을 보니까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별로 님사들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거기 그 당시에 세리 아주 세금 받아먹는 죄인을 취급하는 세리 마태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학식이나 지위나 명예나 무지도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체포하자 비겁하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되어가지고 끌려갔을 때 이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도 나는 예수를 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비겁자예요. 그러나 이런 제자들이 훗날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능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놈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모두가 질그처럼 다 부스러뜨기 싫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능력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내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절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 심지어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주어지게 되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되리라. 그 속에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침내 저 로마 나라를 가게 되었어요. 로마 나라에 갈 때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나라의 재판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 이름이 아브라 무떼노라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이 배가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풍랑이 거센지 14일 동안이나 여러 해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악천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270명의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이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제 이 사공들이 배 안에 있는 기구를 다 바다에 던지고 짐도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죽음의 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수의 몸으로 끌려갔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270명의 사람 앞에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나의 속한 바 나의 성경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제게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겠고 또 하나님 너와 함께한 모든 행선자들을 내 손에 주었느니라. 그리고 생명은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겠느니라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끌려가는 죄수가 그 270명의 사람들에게 선언도 있고 모든 상황도 다 있는 데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이 배가 이제 한섬 메리데에 서가지고 그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주님이 이 안에 계시면 아무리 폭풍과 몰아친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도 강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절망 가운데 소망의 말을 할 수가 있고 소망의 생각을 품게 되고 소망에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속에 있는 자들의 하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63년도 10월 9일에 우리나라에 당시 그 온 신문과 라디오에 아주 대문짝만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일명 도끼 만행 사건이었습니다. 현역 그 육군 중령 이득주란 그 가족을, 그 상병이었던 당시 27살 상병이었던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밤에 와가지고 7명의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분한 사가지고 찍어 못 살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고재봉이 즉시 체포가 돼가지고 구치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6명이나 죽였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그를 특별 감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이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그의 눈을 보기만 섬찟할 정도로 눈에 살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구치소장이 그의 갇힌 방을 들여다보다가 그가 손가락으로 찔러가지고 눈에 상처를 입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만나길 거부하고 온 가족도 애인도 친척도 아무도 그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소식을 듣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안국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사형언도를 받은 그 이제 고재봉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성경책을 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책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시간 날 때마다 자주 가서 그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성경을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갑자기 사자처럼 포악했던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을 줄 알고 매일매일 성경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푹 빠졌는가 하면 밥 먹을 시간이 돼도 밥 먹을 시간도 밀어놓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열심히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살기가 시퍼렀던 그 눈이 순간 순한 양처럼 눈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굳고 험악했던 얼굴이 온유와 사랑의 얼굴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음을 저 앞에 사형을 집행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소망 속에서 그가 꿋꿋하게 하루하루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늘이 찬송가를 그렇게 큰 소리로 불렀다래요.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다 같이 할까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가 새벽에 찬송하게 되면 그 방으로 그 찬송 쭉 흘러가면 방마다 막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감옥 안이 순식간에 천국처럼 찬송을 그렇게 이제 찬송이 이제 흘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시간, 휴식 시간이나 복도에서 음식 먹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너가 이렇게 살다가 갈 거냐? 뭐랄까 나 같은 사람 안 만나려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거기서 전도를 그렇게 했더래요. 놀라운 일은요, 이제 그가 마지막 이제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형을 집행하는 날 검찰관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성경 하나를 보고 찬송 하나 부를 테니까 찬송이 끝나면 그때 방아쇠를 당겨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절민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면 참 성경을 딱 읽고 찬송을 딱 부르고 끝나고 나니까 그때 형 지팡해가지고 마침내 그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은요, 그 구치소에 2,000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가 전도한 사람이 1,8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1,800명을 전도했어요. 그는 항상 말할 때마다 내가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게 후회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질그릇 같은 그의 존재했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되니까 변화를 받아가지고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부족해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생명의 주님 우리 안에 오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저 호주 출신 릭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이치치의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가 태어났는데 아들을 보는 순간 이 부모님이 얼마나 놀랐든지 엄마가 넉 달 동안이나 아이를 안아주지 못할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선천적인 기형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기형아가 하면 해표 상지층이라는 희귀병이었어요. 마치 바다 표본처럼 팔과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와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한순간 낙심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루를 살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아이 하나님 선물을 줬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잘 데려다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이치치가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삶의 기쁨보다는 좌절과 고통이 수차례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다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데 자기는 이 몸이 그냥 이런 몸뚱아리 있고 이 머리만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자기 몸이 피곤했겠습니까?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소경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에서부터 소경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이 아이가 소경된 것은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이 아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경되었습니까?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 아이가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병이 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아하,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이 있었구나, 말씀 붙잡고 용기를 얻게 있고
믿음을 가지고 그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자기 이 몸뚱어리 제일 끝에 요 조그마한 요 붙어있는 자그마한 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발이 자기 생활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도와주는데 그는 이 부인이 지금 그 발을 가지고 자기 일명 그 발을 닭다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닭다리를 가지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고 타이핑도 치고 골프까지 쳤습니다. 부모님의 허지적인 노력 때문에 마침내 그가 믿음을 장애를 극복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저 현재는 미국의 난가주주의 비영리 단체 라이프 위드라는 그런 그 단체를 해서 전 세계에 자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달려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못 이깁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전도사로 그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와서 이야기한 우리나라 힐링 캠프라는 그 이경규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그가 왔었어요. 탁자 위에 이렇게 몸뚱어리가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나는 얼마나 그 얼굴이 편안한지 몰라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린 다 질그처럼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깨지기 싫고 부서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급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삶 속에 닥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앞에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아니하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아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382장 찬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 주옵시리 아멘. 이제 다 일어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중에 우리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 손까지 담겨서 받아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되 우리 이 땅에서 우찌러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피용을 채워주어서 늘 우리의 생에 복되는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 접이된 손기전을 받아주시되 저들의 삶의 역사진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열애하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 믿고도 12종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심어서 믿음대로 거두게 해 주어서 귀한 열매 많음에 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리 속에서 받아주셔서 저들이 기도한 점 아시는 속기도로 응답하여 주시며 또 선교 예물 드렸으니 받아주셔서 귀한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되 꽃조장식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또 양식을 떠서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해서 일용한 양식을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상국고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첫 예배는 11, 12연도의 주관으로 첫 예배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서무행정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한남대학교 이사의 자매대학 방문을 제가 이번 주에 갖게 됩니다. 교육위원회가 12시 40분에 있고 부부찬양대가 12시 40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다음 주일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일 29일 주일에 기간별 연합 공동체 모임 갖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대전로의 여전도회 연합회가 월요일날 11시에 대전로의 회관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도 준비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꽃으로 봉헌한 우리 이유찬 학생에 감사드리고, 우리 29구역의 이승현 사님이 요양병원에 있으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4구역의 전삼용 선노님이 성모병원에 입원 중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방부는 제 12여전에서 해주시면 되죠.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주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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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 있으면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닥쳐온 수많은 역경과 고난 앞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교통여서 은혜가 주원의 날마다 승리키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